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는 황소머리라는 그림은 아니고 조형물, 조각품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준비해 왔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 작품이 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소의 머리를 표현한 작품인데 뭐로 만든 것처럼 보이십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낡은 자전거 손잡이를 띄어서, 그리고 의자, 안장이죠. 의자를 띄어서 이렇게 황소의 머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건 이 낡은 자전거로 만든 이 조각품의 가치입니다. 경매를 했는데 300억이 넘게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별거 아닌 걸로 만든 이 작품이 대단하다고 칭송받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재료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 특히 6절은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와 비슷합니다. 6절이 이렇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찬양은 평화를 상징하고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오늘 시인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149편의 시인은 주님을 찬양하다가 호전적인 전사로 변하여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시편을 읽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켈이란 사람은 매우 짧고 단순하지만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시편 149편은 해석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시편 149편이 옛날에 독일에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개신교가 서로 30년 동안 전쟁을 할 때 이 시편이 찬송가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누가 이거를 그러면 사용한 것인가 여쭤보셨는데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카톨릭 쪽에서 이 시편으로 구호를 외치며 찬양을 부르며 서로 전쟁할 때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종교개혁가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와 수도원을 전쟁으로 빼앗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장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봉기라고 하죠. 군사를 일으킬 때 이 시편을 가사로 계속 노래를 부르며 전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맥락 위에서 전쟁 때 찬송가를 사용했을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서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찬양이 곧 칼이 된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을 시작하자 적이었던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싸웁니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워서 시체밖에 남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적들이 서로 싸워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이해 위에서 30년 전쟁, 혹은 토마스 민처도 이 시편으로 찬양을 부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제일 먼저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새 노래는 시편에 매우 자주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전심으로 찬양하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라는 의미가 새 노래란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성도의 모임.
찬양을 어디서 하자고 제안합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자고 제의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경건한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곳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새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많은 사역들이 다음 세대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다시 활기를 띠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찬양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혹시 춤 좋아하십니까? 춤? 네, 댄스죠, 영어로. 최고의 기쁨과 열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이 사용된 제일 첫 장면은 출애굽기입니다. 등 뒤에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오는 애굽의 병력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작은 북이죠. 소고, 작은 북을 들고 치며 기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춤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미갈에게 다윗은 같은 장 2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기쁘기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유년,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우리의 나이가 나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기쁨을 표현하시며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춤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히브리어로 이 춤이란 단어의 기원입니다. 이 단어가 메흘라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훌이란 단어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 단어에서 두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춤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을 지을 때 이 춤과 두려움이 한 단어에서 나왔다. 이것은 우리는 때로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춤추게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을 즐겁게 하시고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찬양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5절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노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라고 명령합니까? 침상입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찬양했습니다. 5절에서는 침상에서 노래하라 명령합니다. 침상이란 개인적인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은밀한 삶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을 열심히 했다면 돌아가서 개인의 은밀한 삶의 영역에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던 시인은 이제 6절에 입에는 찬송이요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앞에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손에 칼이 등장합니다. 날카로운 칼이 등장하죠. 이 칼은 6절부터 시작되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들을 벌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징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왕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고대 전쟁의 문화 위에서 보면 옛날에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고 진 패전국이죠. 패전국의 왕들과 여기 보이는 귀인은 고관,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이 신하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던 그러한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시리아, 아합과 싸웠던 그 아시리아 제국에서는 잔인한 패전국의 사람들의 코에 구멍을 뚫어서 쇠사슬로 연결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턱에 구멍을 뚫어서 쇠사슬을 연결한 뒤에 이렇게 당기면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까지도 쇠사슬을 연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러 해석가들은 이 말씀을 이 시드기야 왕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누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했던 시드기야 왕은 전쟁에 패하고 묶여서 자신의 두 아들이 참수당하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이러한 문화 위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르러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9절까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대적들과 같았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가 지어진 시점입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시간에 지어졌습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귀한민을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인근 지역의 세력들의 압제입니다. 사마리아,
시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세력들, 좀 더 나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들, 이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을, 그때에 이 시가 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149편은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들을 요약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우리가 장구히 지속될 것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지만 멸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졌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상이 무너진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 이 시가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이 149편 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야. 이 사람들 지금 격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탱하면서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더러 춤까지 추면서 소망을 모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지만 지금도 혹시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탱하며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예배 때 찬양하시고 개인의 삶에서 찬양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